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네, 그동안 그 새벽에 나와서 긴 시간 이제 말씀 들으시라고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특별 새벽 예배를 이제 그 좀 잠깐 휴식기에 이제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혼자 이제 묵상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전에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특세를 하게 되면 뭐 늘 기존에 하던 말씀의 분량대로 이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말씀을 이제 늘리시면서 이 새벽에 이제 말씀을 이제 들으라고 계속해서 좀 하셨는데, 뭐 남는 게 있겠죠, 그죠? 하여튼 뭐 긴 시간 들으시라고 이제 혼미한 정신에 이제 들으시라고 너무 고생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우리가 성취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특세를 이제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한 주간의 누가복음 묵상 끝에서 반드시 성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나누고자 하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자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 다 같이 한번 이제 묵상을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초반부에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누구의 이름이 쭉 나오냐면 전형적인 세상 인물들의 이 대표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1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이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착각이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대표인데 이들의 착각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보면은 다 왕이 나오고 최고들만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의 역사적 이제 사연들을 쭉 보면 이게 성경이 이들을 골라가지고 이름을 쓴 이유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내가 왕이고 내가 최고라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내가 내 집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내 손에 있는 것들은 다 내 거라는 거예요. 하여튼 1절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구속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꿈꾸고 탐내는 자리가 어디냐? 그러니까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다 왕 되고 싶어요. 남편들도 왕 되고 싶어 하고요. 아내들도 공주 되고 싶어 하고 왕비 되고 싶어 하고요. 우리는 다 최고가 되고 싶어요.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썼는가? 이유는 이들의 사연을 알면 성경이 왕이라고 지칭하는 이들을 얼마나 조롱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 중에 진짜 왕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다 왕이에요. 지금 막 이름은 다 왕이고 총독이에요. 다 최고 아니면 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상을 보면 이들 중에 진짜 왕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그리고 다들 자기가 내 인생의 왕이라고 외쳤고 실제로 그 문턱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이들 중에 왕이라고 하는데, 내가 최고라고 하는데, 내가 정점이라고 하는데, 이들 중에 자유를 가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게요, 없었게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빌라도를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최고였는가라고 하면, 빌라도의 경우에 왕이신 예수님의 자유를 자기가 박탈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사람이 빌라도예요. 그래서 한때는 이 빌라도가 예수님보다 더 높아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빌라도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던 방식을 보자 이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무죄인 줄 알았어요. 알았는데 무죄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무죄인 줄 아는데 죽였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제가 참 재밌었던 게 뭐냐면, 역사 속에 나타나는 빌라도의 행적, 그의 판결을 보잖아요. 이 비겁함이 그의 패턴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가 늘 일하는 방식이 뭐냐 이거예요. 그는 늘 정의로 판단하는 인간이 아니라, 내가 골치 아플 것 같고, 내가 불리할 것 같고, 내가 궁지에 몰릴 것 같다, 최고인 내 자리를 어떤 사건이 박탈할 것 같다, 그런 죄의 유무를 묻지 않고 죽여요. 늘 그냥 제거해요. 그게 그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라는 인물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일하는 이 방식이 있죠. 최고인 내 자리를 유지하는 이 방식, 자기가 가진 권한을 비겁하게 날 위해서 사용하다가, 이걸 반복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주요 37년에 예수님을 죽인 방식이 문제가 돼서 총독의 지휘에서 하루 아침에 끌어내려져요. 그러니까 그냥 최고인 줄 알았는데 실상을 보니까 그냥 월급쟁이였던 거예요. 파리 목숨. 왕이 아닌데 왕처럼 행동하고, 최고가 아닌데 최고의 자리를 내가 억지로 지키려고 하니까 파리 목숨처럼 어느 날 그냥 해임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 기록을 보면 그가 이후에 어떤 관직을 맡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그는 잠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쓰임 받았다가 그냥 이름도 없이 사라진 먼지일 뿐이에요. 그러면 헤롯 안디바, 오늘 분봉 왕이라고 하는데, 헤롯 안디바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가지고 싶은 건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까지 가졌냐면, 어느 날 내 친동생의 아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가졌어요. 그래서 그걸 책망하는 세례 요한을 못 뺐던 사람이에요. 최고 같죠? 내 마음대로 다 하는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 이 사람의 컴플렉스가 뭐냐? 왕은 왕인데 분봉왕이라는 딱지를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왕은 왕인데 내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인사권을 가지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에 갖고 싶었던 게 뭐냐? 왕이 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당시 황제에게 자신을 이 땅의 진짜 왕, 분봉왕이 아니라 나에게 인사권을 달라고 계속 편지를 보내요. 나에게 사형의 권한과 인사권을 달라고 계속 편지를 보내요. 줄 때까지. 그래서 어떻게 됐냐? 결국 그가 원하는 것을 얻었냐? 그게 아니라 주 39년에 그 왕이 되게 해달라는 편지 때문에 자리에서 쫓겨나요. 이 사람도 파리 목숨인 거예요. 그러니까 넘보지 말아야 되는데 총독도 총독의 자리를 넘보고, 이 분봉왕도 분봉왕의 자리를 넘보다가 둘 다 왕의 자리에서 잘려요.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또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 빌립은 어떠냐? 빌립은 좀 머리가 좋아요. 왜 머리가 좋냐? 빌립이 가만히 보다가 형이 쫓겨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무 권한이 없는 분봉왕이라도 감사하게 여기면서 일생 살아가는 날 동안 쥐죽은지 조용히 살아요. 조용히. 로마 황제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누우라면 눕고, 입 다물라면 다물고, 이런 식으로 왕은 왕인데 왕이 아닌 채로 살다가 조용히 죽어요. 잘 먹고 잘 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인 걸 보십니까 지금? 이 왕이 아닌데 왕이라고 착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 사람들이 나라는 게 좀 보이십니까? 다들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들 하는데 실상을 보면 진짜 왕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전부가 자기가 자기 인생, 자기 집, 자기가 다스리는 이 모든 것들의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내 운명을 좌우하는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은 뒤늦게 알게 돼요.
언제나 모든 사람 위에는 자기 위에 누가 있어요. 아유 참, 자기가 자유하다고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누가 내 위에 있어요. 아무도 정점은 없어요. 이 세상에 다 우리는 누군가의 밑이에요. 그냥 착각하고 살 뿐이지. 그렇게 착각하면서 아나무인으로 살다가 어느 날 목베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사 속에 가장 미련한 인간들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내 주인이 찾아오면 목을 베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있었던 진짜 왕처럼 보이는 왕, 디베르 황제, 로마 황제는 어땠습니까? 맞아요. 이 사람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뺏기도 했어요. 좀 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그렇게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살다가 주 37년에 요절해요. 요절해요. 그냥. 그러니까 역대 로마 황제 중에 가장 존재감 없고 유명하지 않은 왕이 디베르 황제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디베르라는 로마 황제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대보세요. 없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성경에서 이들에게 왕의 딱지를 붙여줘요. 그리고 이들의 이름을 쭉 나열해요. 이 말 뜻이 뭐냐? 조롱이에요.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착각했던 사람들이 이 인간들이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얼마나 웃기는 코미디인지를 조롱하는 거죠. 정말 여기 나온 사람들 중에 단 한순간이라도 진짜 자유를 누렸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내 말씀이라고 받을 때 여러분 오늘 이 이름에 누구 이름을 넣어야 되냐? 내 이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내가 왕이라고 착각해요.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게 뭐냐? 너 왕 아니라는 거예요. 네 위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조롱하는 인물들의 이름이 쭉 1절에 나열되는데, 그런데 2절로 넘어가면 벼랑간 전혀 다른 분위기가 전개되면서 이들하고는 아주 다른 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굽니까? 갑자기 2절에 사도 요한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이 세례 요한을 설명할 때 아주 의미 있는 설명 하나를 하는데요. 그게 뭡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빈들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빈들에 서 있는 사람 세례 요한.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틀어서 이게 저는 가장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요한이 서 있었다고 하는 빈들의 의미가 뭘까? 이 빈들이란 뭘까? 여러분, 이 빈들이라는 장소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서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빈들은 뭘까라고 생각하면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1절에 성경이 조롱하는 인물들은 전부 다 이제 왕궁에 있었고 도시에 있었고 전부 다 이제 그런 곳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은 빈 들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는 각종 유혹으로 인간의 자유를 빼는 저 왕들의 세상, 각종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세상의 유혹을 빠져나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빈들로 자유롭게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는 자유한 사람이에요. 빈들, 유혹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 홀로 서 있었던 사람, 그가 누구냐? 오늘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요한은 왕들이 머무는 세상을 빠져나와서 내 실상을 알고 이 내 주제를 알고 빈들이라는 이 자유의 세상에 서 있을 수 있었는가? 2절에서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을 통치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말하는 자유가 뭐냐라고 하면 성경의 자유란 이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왼쪽과 오른쪽에 있을 때 왼쪽을 선택하면 오른쪽에서 자유한 것이 자유고, 오른쪽을 선택하면 왼쪽에서 자유한 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진공 상태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한쪽을 선택하면 한쪽에서 자유한 것이고 또 한쪽을 선택하면 한쪽에서 자유한 거예요. 즉 그가 야망의 통치를 받고 음란의 통치를 받고 세상의 통치를 받으면 그는 성령으로부터 자유예요. 그는 천국으로부터 자유예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향력도 지배받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만약에 성령과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그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즉 자유의 본질은 뭐냐?
진공 상태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결단과 선택이 자유의 본질이에요. 결단과 선택.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결단해서 선택했고,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에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를 통치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가 저는 소름 끼쳤는데, 오늘 요한이 드러내는 충격적인 진실이 뭔지 아십니까? 7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사람들, 요한이 어떤 무리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나와요. 독사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기서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독사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독사의 자식들이 지금 뭐하러 나와요? 지금 세례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 세례받으러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 독사의 자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혼나는 사람들이 로마인들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 독사의 자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혼자 묵상하다가 여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제 자신에게 던졌던 질문을, 오늘 말씀을 대언하는 제가 요한의 언어로 여러분하고 함께 이 질문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의 세례를 받겠다고 여기까지 나온 여러분, 은혜 받겠다고 여기까지 나온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어저께 이 질문을 저를 향해서 심각하게 던졌어요.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나 혼자 착각하고 있고, 내가 목사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난 누군가?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정체는 뭡니까? 여러분은 독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할 수 있습니까? 더 정확히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자유하십니까? 말씀으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나와요, 세례를 받아요,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정답을 다 맞춰요. 그런데 말씀을 그 삶에서 적용할 때는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을 전혀 못 미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불신자의 말이 나를 좌우할 뿐이지, 말씀이 나를 좌우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의사결정을 할 때 말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신자인데 이혼을 하는 거예요. 신자인데 불신결혼을 하는 거예요. 신자인데 이 혼전 순결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박탈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경의 한 나라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1의 사명은 가정중수예요. 가정중수. 그런데 진짜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이 가정중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가정의 관계의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의 질서를 지킨다는 게 뭔가? 다른 거 없어요. 제1의 관계는 부부관계, 2의 관계는 부모 자녀 관계, 3의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다른 식으로 관계를 다 설정했으면 전 그렇게 따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못 박아 말하고 있는 이 관계의 질서는 뭐냐? 부부가 1순위예요 2순위 부모 자녀, 3순위 부모하고 나예요.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부모는 3순위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이 순서를 회복해야 가정이 중수된다라고, 오늘 당신의 가정 가운데 자유함이 없고 오늘 당신의 가정이 어지러운 이유는 뭐냐? 오늘 아버지들이 이 순서를 박탈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이 순서를, 이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도저히 이 순서를 못 바꾸는 분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저희 아버지예요. 할머니 돌아가시는 날까지 이 순서를 못 바꿨어요. 이 순서를. 그래가지고 우리 가정에 남긴 상처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아내가 1순위라고, 자식이 2순위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에게 1순위는 아버지 어머니, 2순위는 성도들, 3순위 저희 어머니는 한 7순위쯤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몇 순위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용돈을 한 번도 안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말씀이 이 순서를 도저히 바꾸지 못하니까 이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뭐냐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는데,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내 가치관, 내 신념이에요. 와, 진짜 신념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씀을 한 10년을 들어도 그 신념 하나를 못 바꿔요. 말씀이.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있잖아요. 나는 나예요. 나는 내 길 가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조종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동의하는 것만 동의하겠다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내 생각이 바뀌는 일은 10년 안에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잘못된 가치관을 찍고 내 신념을 찍어서 불에 던져야 비로소 진짜 자유가 임할 텐데, 말씀이 아무리 내 가치관을 찍어도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있어서 내가 불에 던져야 될 내 신념 중에 하나가 뭔가라고 가만히 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게 그 신념은 뭐냐면 자기 비하예요. 이게 저는 굉장히 심해요.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칭찬하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교만한 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쑥스러워하는데 기분 좋고, 뭐 다양하죠. 그런데 저는 칭찬받으면 어떤 줄 아십니까? 이게 티를 안 내는데, 저는 칭찬을 받으면 어떤냐면 속에서 저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칭찬한다 그러면 갑자기 칭찬을 듣는 순간 뭐가 나를 누르는 것 같이 숨이 막히고 힘들어요. 저는 칭찬이 되게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말씀이 좋아요. 그리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그러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마지막 한 마리, 어저께도 그런 말을 뭐 예의상 들었는데, 목사님 내일 말씀 기대할게요. 딱 이래요. 그러면 그 칭찬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을 지배하는 두려움이 뭐냐면, 나는 곧 엉터리 설교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저분이 나한테 실망을 할 텐데, 나는 속이 텅 빈 사람인데, 저분이 나를 몰라서 저러는 거지, 내가 얼마나 멍청하고 빈약한지를 알면 내가 사람 잘못 봤다고 하면서 저분이 나를 곧 떠날 텐데, 이 두려움이 나를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칭찬을 받아도 그 칭찬이 내 거라는 걸 한 번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겸손이 아니고 나 자신을 비난하고 비하하고 하나님께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 없어져요. 내 자신에 대한 이 비하가 안 없어져요. 아무리 성경이 말해도 안 없어져요. 이게 지금 겸손으로 가야 되는데 겸손으로 못 가고 비하에서 머물러 있는 게 저예요. 전 칭찬을 받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말씀이 아무리 나를 찍어도 낮은 자존감이라는 나 자신에 대한 이 신념 있죠. 이게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서 자유해진다는 게, 자녀 우상에서 자유해진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녀에게서 자유한다는 건 자녀를 방목하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의 1순위를 신앙교육에 두는 게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 좋다는 분들이 여름방학만 되면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이 있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헌신해요. 나는 주일을 목숨처럼 여겨요. 그런데 자식은 하나님 앞에 1순위로 못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상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학원에, 이 방학에 학원이 특강이 있다라고 하면 애들을 수련회를 안 보내요. 그게 진짜 희한해요. 나는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여겨요. 나는 이렇게 해외 아울리치도 가고 수련회도 가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애들을 하나님께 못 맡겨요. 그게 자녀 우상인 거 아십니까? 이게 애들은 못 뛰어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수련회 안 보내는 거예요. 시험 기간만 되면 온전한 주일 성수를 못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일날, 이 시험 기간을 앞두고 주일날 학원 가는 중요한 특강을 다 하거든요. 이거를 못 맡기는 거예요. 이걸 못 뛰어넘어요. 이상하게 자녀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없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 말씀이 나를 바꾸지 못하고 말씀이 찍어내지 못하는 나의 신념, 이게 뭐냐면, 이게 다 내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고 내 안에 숨어있는 독사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여기에서 진짜 독사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서 딱 갈려요. 어떻게 갈리냐? 이게 신기한 건데요,
내 이 말을 들었을 때, 오늘 이 말, 이 독사의 자식아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이 내 말씀으로 들리면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독사의 자식아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 안에 독사가 보이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독사가 안 보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내 안에 찍어서 버려야 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숨어서 도사리고 있는 독사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아니, 내가 말씀이 바꾸지 못하는 내 신념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40년을 목회자로 살았던 제 아버지도 있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택자는 내 안에 있는 독사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봐요. 그게 나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독사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어찌해야 되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불택자는 그 말씀을 보고 도저히 내 안에 독사가 안 보이니까 기분 나빠서 일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여러분이 독사의 자식이에요. 저는 독사의 자식이에요. 오늘 세례요한이 여러분을 향해서 외치는 말이 뭐냐? 너는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십니까? 그 독사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즉,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회개의 적용은 뭐냐면 뱀으로부터 자유이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의 청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이 우리 안에 있는 뱀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외치는 것은 정죄가 아니에요. 오늘 그것들로부터 자유하고 청산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으로 뱀을 밟고 나무를 찍어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은 내 자유를 뺏는 말씀과 상관없는 세상 가치관이 뭔지를 오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찍어내는 구체적인 적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가지고 있는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뱀이 뭐냐면, 아내나 저나 여전히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1순위가 되는 게 안 돼요. 제 아내도 매번 실패해요. 제가 1순위가 아니에요. 여전히 부모님이 1순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구체적인 적용이 하나 있어요. 그 적용이 뭔지는 뭐 나중에 이제 나누도록 할 텐데, 자기 안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거 반드시 해야 돼. 나는 이거 없으면 안 돼. 여러분, 그거부터 찍어내는 적용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커피는 아무리 못해도 스타벅스 커피 안 마시면 못 살아. 나는 밥은 안 먹어도 되는데 옷은 괜찮은 거 입어야 돼. 이런 식으로 죽어도 안 되고 죽어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죽어도 안 되는 게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죽어도 안 되고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없어요.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돌이키고 내가 오늘 끊어내고 내가 오늘 회복해야 되는 구체적인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구체적으로 돌이키는 적용을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몇 번이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목장 공동체를 시작하는데 이제 목장에서 적극적으로 물으셔야 돼요. 내 안에 뱀을 보게 됐는데 그럼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기에 순종하면 비로소 그 말씀의 통치를 받아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하늘교회는요, 이 두 가지가 잘 돼야 돼요. 내 안에 뱀과 열매 없는 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뱀이 뭡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데 일평생 그리스도인에서 열매가 없게 만드는 그 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베어내지 않으면 생명나무가 못 자라요. 이제는 좀 베어내셔야 돼요. 일평생 내 맘대로 하고 살았으면 이제는 한 번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일평생 내가 원하는 열매를 쫓아 살았으면 한 번은 죽기 전에 그리스도가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생명나무가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사가 자라고 있으니까 양떼가 활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뭡니까? 보기는 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독사가 뭔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뭔지 보기는 하십니까? 그래서 훈련 받아야 돼요. 제가 다 끄집어 내드릴게요. 일단 여자들은 훈련 받았으니까 남자들 경우에 훈련 받자고 하면 그냥 오면 돼요. 좀
아유,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아유,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걸 찍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청산하는 구체적인 적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이 뱀과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서 주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돼요. 오늘 그것들이 다 자라고 있고 다 서 있으면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길이 여러분 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탄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지런히 살아가는 내내 내 안에는 뱀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보고 찍어가지고 버리는 이 구체적인 적용을 하면서 내 마음을 평탄하게 할 때 거룩하지 못할 인생이 없고 성령 충만하지 못할 인생은 없는 거예요. 단언하게 말합니다. 적용을 하는데 그 마음이 평탄하지 못하다, 회개하고 적용하는 인생 가운데 성령 충만이 없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한을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평탄하지. 그가 빈들에 서 있었다는 말이 뭐냐? 빈들이라는 말은 평탄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를 향해서 성령이 오시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면 그가 성령이 오시는 게 그렇게 쉬웠던 이유는 뭐냐? 그가 자기의 모든 유혹을 버리고 빈들로 가는 적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인생은 적용이 있는 인생이에요. 내 안에 있는 뱀과 이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보는 인생이에요. 정직한 인생. 말씀이 그를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유연한 인생. 여러분,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 나라에 갔겠죠.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마지막 날 내 안에 있는 뱀을 보셔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고 있는, 대적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뱀을 보셔야 돼요. 생명나무를 자라지 못하게 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열매 맺지 못하는 죽은 나무를 보셔야 돼요. 그 쓸데없는, 성경과 아무 상관없는 내 신념, 내 고집, 내 논리, 일평생 살면서 말씀 한 구절 30분 가만히 앉아서 큐티도 하지 않으면서 날마다 우리는 세상 이 신념과 이념을 독서하고 있고 큐티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지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 바꾸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자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신자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독사의 자녀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EQ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세례 요한의 감성이고 세례 요한의 울부짖음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오늘 저는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독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없이 말라 죽어 있으나 버티고 앉아 있는, 영양분만 빨아먹고 있는 여러분의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찍어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적용이고 회개예요. 이 두 가지가 비로소 이루어질 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되고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가득할 줄을 믿습니다.